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당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카네이션을 또 하나씩 다 다르게 돼서 얼마나 화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수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차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기념하는 날도 있고 또 교회도 그렇게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이제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윤재림이라는 시인은 가정백반이라는 시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침 됩니다 한박식당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낮 검은 사내들 신발을 벗자 발에서 김이 난다. 아버지 한 사람이 부엌 쪽에 대고 소리친다. 밥 좀 많이 퍼요. 아마 새벽 일찍 일하러 가서 일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이 시를 읽고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봄은 설레는 말이고 커피는 멋있는 말이고 아버지는 목이 메는 말이다. 또 한편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김혜란 작가가 칼자국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구부정히 앉아 칼을 갈았다. 나는 숫돌 앞에서 엉덩이를 들썩이는 어머니를 보며 웅얼거렸다. 어머니는 좋은 어미다. 어머니는 좋은 여자다. 어머니는 좋은 칼이다. 어머니는 좋은 말이다. 한 시인은 아버지는 목이 메는 말, 또 한 작가는 어머니는 좋은 말이다. 이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추억하던 우리가 이제는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느덧 부모가 된 어버이가 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버이가 된다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다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빈털터리가 된 후에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돌아온 아들 탕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은 어머니라고 읽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혹은
나는 아버지 어머니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신 분은 그냥 어른이라고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농경사회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라는 것은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네 집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이것을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똥이네 아들은 참 공부를 잘해. 근데 새똥이네 아들은 참 말썽꾸러기야. 이런 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아버지에게 있는 두 아들에 대한 행실에 대해서도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나쁘끄러운 것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페리온이라는 단어 아시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 이것을 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이것은 페륜과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또 수근수근하겠어요. 아유, 저 둘째 아들은 참 못됐어.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 더 오르내릴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전부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린 것이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로 인하여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음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집을 나갔을 때, 대문 밖을 나갔을 때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자신을 향하여서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동정의 시선을 보내는 것을 아버지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돌아서서 길을 걸어갈 때 뒤돌아선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참 딱하다 이런 이야기를 귀로 아버지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참으로 수월치 않습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형입니다. 형은 같은 아들이지만 맏아들이어서 그런지 큰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아버지 속을 썩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생으로 인하여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동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형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가운데 아버지가 보여주는 동작,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갔고, 그리고 목을 안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 멀리서 있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은 마음이 애끓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물론 이 시골 동네에서 어른이 달려간다라는 것은 위신이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채통이나 체면을 다 벗어 던지고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대요.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이 한 번만 입을 맞추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잘 보면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너무 이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볼에 뽀뽀를 하죠. 그것처럼 이 아버지도 집을 나가 돌아온 이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슬픔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어떻게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 거지 행색인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 아들의 모습을 잊어버렸다면 못 알아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저 대문의 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고 오늘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대문을 바라보고 내일은 꼭 돌아올 거야. 이러한 기대를 품고 집 나간 대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집을 떠난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동일한 것이죠. 일찍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 이기도에 빠졌던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다렸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빼놓지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모인 아버지 역시 집을 나간 아들로 인한 슬픔을 감당하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슬픔을 그대로 안고 기도로 견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슬픈 일이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자녀의 문제로,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으로, 혹은 나 부끄러워 누군가에게 말하지도 못할 그러한 큰 일로 속상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로 생기는 속상함과 슬픔을 마음에 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조건 없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저는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대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22절과 23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구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꾸지람도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는 것은 둘째 아들을 어엿한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라는 겁니다.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책망이나 거짓골로 돌아온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꾸지람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시 아들이 되기 위한 어떠한 조건도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잘못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에 왜 상처가 없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둘째 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저 그 아들을 품고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용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하여서 왜 그랬냐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내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관계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하여서 집에서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겨운 잔치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는 즐거운 자리인데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큰아들입니다. 밖에서 종일토록 일을 하고 돌아오는 큰아들이 웬일인지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리로 인하여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 묻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이 만일 큰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을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즐겁고 잘된 일이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큰아들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무척이나 화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큰아들이 화가 났을까요?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 이때까지 아버지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나에게는 송아지는 커녕 아주 작은 염소 한 마리도 내한테 내어주면서 먹고 즐겨라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큰아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허탈한 마음, 또 서운함, 분노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밖에서 꼼짝 않고 서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먼저 움직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는 이 단어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동작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매를 붙잡고 아들아 들어가자, 아들아 들어가자, 아들아 들어가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난 아들의 소매를 붙잡고 아들아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계속해서 권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덜 사랑한 적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야 라는 뜻입니다. 큰아들의 옆에서 그 소매를 붙잡고 화가 난 아들을 달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옹졸한 마음으로 화가 난 아들을 넓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품어주고 있는 이 아버지처럼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그저 품어주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그 자서전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남긴 게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만델라가 속한 그 부족의 이제 추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장들끼리 이제 부족 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 아버지는 언제나 가장 늦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격한 말과 억울한 항변, 분노와 원망을 다 듣고 난 뒤에 만델라의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어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말보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델라가 훗날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아버지란 먼저 참아내고 먼저 들어주고 먼저 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만델라의 말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란 먼저 참아내고 먼저 들어주고 먼저 품어주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슬픔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조건 없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탄식 같은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다운 어른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 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지만 참다운 어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기도하는 어른, 용서하는 어른,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어른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어른인가? 용서하는 어른입니까? 품어주는 어른입니까? 나는 어떠한 어른인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돌아보니 어느덧 우리도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그저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용서하며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참다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